우리 저에게 신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 우리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야 답이죠. 근데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의 증거는 있는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안 보이는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하는 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어 자체가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후배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포럼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후배가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친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증거 대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복음이 그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참 듣고만 있고 말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하셨구나. 왜냐? 진짜 응답받으라고, 진짜 가져야 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결정합니다. 그렇죠?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이거 가지고 다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올바르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증거와 응답과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로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핍박 속에 답이 있다. 핍박 속에 답이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핍박당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핍박 속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조건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제대로 알려면 가장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복음이 없는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야, 이래서 꼭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은 안 가지려고 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는 것처럼 자꾸만 액세서리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결정, 판단, 계산을 할 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과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나에게 누려주려면 복음이 없는 현장, 이게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처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불신자였다가 돌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만큼 중요하냐,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우리가 비유에 예수님 말씀하겠지만은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처럼 이만큼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사실은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렵서 교회를 다니거나 모태신앙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다는 게 뭔지,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가장 시시한 것처럼, 복음이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늘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선교 안 해도 되니까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생 때 복음을 알고 이제 그 무당 현장을 계속 가서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있는 정신병원 현장을 계속 하나님 가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정말 답이 없구나. 뭐 비슷한 다른 거라도 답이 되면 그거 얘기하겠는데 없구나. 복음이 읽으면 답이 없구나. 무당 현장 가면서도 정말로 이 무당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사람에겐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을 정말로 보게 될 때, 진심으로 솔직하게 보게 될 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는데 못 누리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핍박 괜찮아, 어려움 괜찮아, 고민 있고 갈등 있어, 문제 있어, 괜찮아, 끝났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싫어하는 것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죠. 어떻게든지 꼬티를 잡아서 잡아 넣으려고. 그 이면에는 딱 이제 내 이익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밥그릇 빼앗길까 봐 계속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갖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아니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괜찮은 거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억울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의죠. 자기 의. 나는 지금 600가지가 넘게 죽을 똥 살똥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뭐? 전혀 노력이 필요 없다고? 공로가 필요 없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도 복음 모를 때는요,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면서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한 번은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저희 그때 청소년부가 한 80명 됐어요. 80명 됐는데 이제 가기 전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노는 친구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수련회 가면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술 마시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봐 수련회 때. 그리고 수련회 때 조금 담배 피우고 싶어도 좀 참아. 조금만 한번 참아봐.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고 이제 수련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갔는데 첫날부터 개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맛있게 담배를 태우고 오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수련회 분위기 좀 제대로 해보자고 미리 내가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이 후배들이 그럴 수가 있어.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그 담당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담당 전사님도 뭐 할 말이 없죠. 야 그러냐 기도하자. 그 말고 답이 없었습니다. 특히 밥 먹을 때는 옛날에 수련회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 구절 외워야 밥을 줬거든요. 수련회 때 시컷 성경 구절 외우고 밥 먹고 맛있게 담배 태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게 율법주의였구나. 율법주의였구나. 똑바로 살아야 돼. 이거 좀 삐딱한데 똑바로 해야지. 복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리를 다친 축구 선수한테 야, 왜 축구를 똑바로 못 차? 야, 똑바로 차봐. 왜 못 차? 너 선수잖아. 다리 다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야, 똑바로 살아야지. 왜 똑바로 못 살아?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못 살아? 제대로 살아야지. 그게 복음인 것처럼. 야,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여기는 그 마음속에 나가 있으면 똑바로 살아지게 돼야죠. 그렇게 안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죠.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똑바로 사나 안 사나 보자. 유대인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해서 똑바로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똑바로 되냐? 그럼 그게 복음이죠. 아니잖아요. 똑바로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대학 청년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저기 멀리서 이제 오다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못 봤어요. 못 본 상태에서 맛있게 담배를 태우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가까이 왔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본 거예요. 보자마자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이게 뒤에 딱 감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 담배를 끄지는 않았나 봐요.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인사하고 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얘기하니까 손에서 담배가 이렇게 다 타갖고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안하겠습니까? 근데 괜찮아. 담배 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빠지지 마. 담배를 끊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끊을 수 있어.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간단한 얘기인데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종교처럼, 복음이 율법주의처럼 바뀌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배는 누구든지 다 와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아야 끊죠. 은혜 받아야 바뀌죠. 그렇죠? 은혜 받아야 변화되죠.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힘없고 또 복음 드리고 은혜 받고 힘없고 또 복음 드리고 그러면서 누가 바꾸냐? 내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꾸셔야 제대로 바꿀 수 있고 바르게 바뀌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싫은 거,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거, 그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친절하게 그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알고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께 두도록, 수준을, 내 능력을 내 형편에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표준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데 더 큰 집을 가는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도록,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일이 계속 안 되고, 한 번 안 되는 게 계속 안 되고 어렵다, 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준, 이제는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막 노력해서 수고한 짐 그거 지고 가지 말고 이제는 맡기라는, 그렇죠? 하나님께 두도록, 표준, 목표를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에도 그 흐름 속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도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신자로 부름 받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치를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 진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도 사실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충만한데,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전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전도 현장 나가는 그거, 그냥 일순간의 행사, 일로 끝나지 정말로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과 전도를 모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모르게 돼요. 핍박을 받으면 핍박만 보이지 답이 안 보입니다. 싫어하는 것 당하게 되면 싫어하는 그것만 보이지, 아까 말씀드린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답이 있는데 전혀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과 전도 안에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못 누리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이 복음이면 좋겠는데 불신자가 찾는 방법과 똑같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걸 없다고 생각하고 내 계산에 안 넣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내 환경, 내 형편, 내 기준이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그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다 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이런 복음을, 이런 전도를, 이런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중에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에 떨어진 씨같이 큰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3장이 전부 예수님의 비유로, 7가지 비유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앗에 대한 비유.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중요한 건 옥토에 떨어진 거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처럼 사단이 와서 낼름 그걸 먹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듣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 고민,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또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죠. 중요한 건 옥토에 떨어지는 이게요. 복음의 원리도 똑같고 전도의 원리도 똑같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도 똑같고요. 다 모든 곳에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건 옥토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도 복음을 전해 보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전도지를 줘도 접어서 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 다양합니다. 근데 어디에 관심을 두면 되냐? 옥토밭.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 가시밭 가서 찔리지 말고 돌짝밭 가서 채이지 말고. 근데 대부분 전도를 잘 모를 때는 막 어떤 경우에 막 한 사람 붙잡고 막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막 예비된 사람이 아닌데 계속 설득하고 있고 복음 전도는 설득이 아니거든요. 설득이나 설명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포거든요. 선포. 예비된 자는 듣게 돼 있고 예비되지 않은 자는 사실은 들어도 모르게 됩니다. 1시간을 설명을 해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알겠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시간을 설명을 해도. 근데요, 진짜 예비된 사람은 그냥 1시간이나 1분, 2분만 설명을 해도 바로 알아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신기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비유로 아주 중요하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도 괜찮아. 뽑지 말고 기다려도 돼. 나중에 주님이 그거를 추수할 때 뽑을 거야. 우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뭘 못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 옥토에서 떨어진 씨, 그때 하나님이 주신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냐 큰 나무가 되는 생명운동입니다. 겨자씨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오셔갖고 야 장로나 일로 와봐 하더니 손바닥에서 뭘 보여주세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겨자씨 진짜요. 이게 작아요. 바발 있잖아요. 바발 쌀알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봐 이게 커서 나중에 큰 그 나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나무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다시 맺게 된 열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맺게 되니까 믿음은 같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나 큰 나무가 되는 생명운동이야. 뿌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아. 그 누룩이 퍼졌을 때 눈에 보일 정도가 이미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보일 때쯤 되면 전체가 다 퍼지는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 지역의 기도 모임이 그런 모임입니다. 분당에 50만을 두고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성남에 100만을 두고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1000만, 이 수도권은 2000만이죠. 경기도에 1000만, 그 다음에 이 서울에 1000만, 2000만 두고 보면 보이지도 않는 기도 모임. 근데 진짜 응답받기 시작하면은 분당과 성남과 수도권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창고와 같아. 우리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만큼 가지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45절의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아도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다 팔아도 된대요. 다 팔아도 된대요. 전에 본 유목사님이 완전 복음은 없는데 아마 이게 이런 게 복음일 거야 라고, 복음의 완성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혀 반대였거든요. 쫓기는 자의, 도망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이렇게 기뻐서 웃는 그 시간이 1분 30초랍니다. 1분 30초. 근데 근심하고 고민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평균 3시간입니다. 여자분들이 30분 더 길어요. 3시간 반. 남자분들이 2시간 반. 제가 볼 때 남자분이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평균 3시간. 웃는 시간은 1시간이 1분 30초인데 근심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입니다. 3시간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힘들고 어려워라. 그럼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자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그죠? 진짜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게 믿어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뻐할 이유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 너머에 항상 더 좋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했던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안 물어봐요. 내가 싫으면 끝, 힘들면 끝, 어려우면 끝. 안 물어봐요.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쉬지 않고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힘들어해라. 범사에 어려워해라.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의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감사하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건요,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내 것을 다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요. 조금이라도 남겨놔야지. 그렇죠? 다 줘도 된대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주어도 너무 행복할 만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복음을 얻었다. 너무너무 기뻐할 만큼. 내 소유를 다 팔아 전도의 축복을 얻었다. 너무너무 기뻐할 만큼. 내 소유를 다 팔아 선교의 축복을 얻었다. 너무너무 기뻐할 만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13장 전체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그것도요,
비유를 몇 번 하냐? 7번.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했대요. 공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완벽. 내 거를 다 팔아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7번 비유를 했대요. 그걸 기록했답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복음 누리면 되도록, 전도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그렇죠? 그게 복음이고 전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3가지를 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전도.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에서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계를 건지는 선교. 지난주에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미국의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마 미국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인데 보니까요 이제 계속 말씀으로만 듣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야 진짜 심각하구나. 그 미국의 동부의 필라델피아의 한 지역 거리를 이렇게 쭉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냐? 경찰이 잡지를 못해요. 경찰이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게 우리 영화에서 보는 좀비들 있잖아요. 좀비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이 돌아다녀요. 영화처럼.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근데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사실은 괜찮은 도시거든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수준 있는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좋은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근데 거기에 쭉 거리를 비추는데요. 야 진짜 심각하구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근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의 그 신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막 너무 가난하고 이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그리고 괜찮은 미국의 백인들의 중산층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현장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래 저게 경찰이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경찰은 경찰이라 해야겠지만 결국에 근본을 바꾸려면 복음밖에 없구나. 또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실제로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해서 목회자가 되고요. 전도사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요. 장로님이 되고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마음만 담아도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사실로 되어지고 확인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그 속에 답이 있고 내가 싫어했던 그곳에도 답이 있고 안 보이는 그곳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하나님께 두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어려워하는 곳에, 싫어하는 곳에, 핍박하는 곳에 하나님의 닭가게 있음을 알고 믿고 드리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그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전도의 축복과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 세계를 건지는 선교의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